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째 편지는 당연히 베드로 전서일 것이고, 둘째 편지는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 후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구주는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고 난 뒤에 끝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롱하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재림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상이 잤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 세상은 똑같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는 믿는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들 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조차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어디 있느냐? 창조될 때 모습 그대로 계속 이 땅은 그대로 이것을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창조도 부인할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이 예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원래부터 이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면 이게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혼돈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물이 가득한 곳,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과 땅으로 육지로 나누는 하나님께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잘못 읽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로서 그냥 뜨겁게 불태운다 하는, 그러니까 말로 뜨거워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무슨 동일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읽는다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 보존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멸망의 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대로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나중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지? 곧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 늦게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뒤돌아보면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벌써 2000년이 흘렀죠. 그러나 주께는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것인가, 너무 더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고 또 왜 재림이 늦느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회개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언제 딱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그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주님께서 재림했는데 이만희에게 영으로 재림을 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지, 주의 재림이 있게 되었는데 주의 재림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몰래 재림하신다,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죠. 보면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두 다 태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적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이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면 그래도 종이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이걸 만들면 그래도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변화, 우리가 끓이면 또는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되듯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김이 없이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죄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듯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재림의 날을 분명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하듯이 타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변화, 이 지구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회복,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티, 어떠한 흠 없도록, 물론 어떻게 우리가 조그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대충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는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들의 완벽한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들의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좀 더 주의 은총을 더 사모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면 40대 신앙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50대에서 끝날 수 있고 60대에서도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똑같이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읽혀지고 베드로의 편지도 읽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또 베드로의 편지,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해되는 것만 읽어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았은즉,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오직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의의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귀한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최종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